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을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16절에 한번 말씀하시는 가운데 16장에 말씀하신 가운데 18장까지 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열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18장에 와서의 내용은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말씀이 무엇이냐? 자, 1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제한적 수준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자. 자,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 하시는 순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자,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질문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답 하나를 준비했어요. 몇 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번까지 정도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의 용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주의가 기본이었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어떻게 7번까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심 무엇을 기대했겠느냐? 야, 7번까지 네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야, 넌 내 수제자가 맞네 라고 좀 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칭찬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답변과 함께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자,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했던 것과는 벗어납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네 생각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니 7번이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77에 49 해가지고 몇 번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490번이라도 하라는 얘기는 그냥 무한대로 계속 용서해 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예수님의 수준과 베드로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내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포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냥 내 한계 안에서, 내 논리와 이성 안에서 요만큼의 사이즈를 정해놓고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에 맞춰보려고 이게 우격다짐으로 좀 집어넣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진 요 이성의 한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초부터 그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대요. 네가 원하는 그 길과 내 길이 다르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의 길과 맞추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르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찮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자꾸 하나님을 붙들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높은 생각, 더 높은 길을 위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도를 해요. 내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해되어졌거나 설명이 되어져서 납득이 되어질 만큼의 것들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선별적으로 믿고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런 이제 예를 한번 드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여행객이 캐나다를 방문을 하는데, 캐나다 이게 이제 강가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낚시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낚시를 하시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이제 궁금해서 구경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낚시를 하고 계시느냐? 아니, 큰 물고기가 잡히면 그냥 놔줘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계속 보다가 아니 왜 이렇게 할까? 왜 큰 물고기는 놔줄까? 궁금해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 있는 후라이팬 사이즈가 25cm래요. 25cm가 넘어가는 물고기는 아무리 잡아봤자 소용이 없대요. 그래 다 놔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자기 수준의 생각의 후라이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 안에 담겨진 것만 받고요. 요것을 넘어가면 뭐 하고 있어요? 그럼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팬 사이즈를 25cm에서 26cm로 27cm로 막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면 와, 내가 좀 성숙했구나, 내가 좀 성장했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훈련해서 좀 더 배워서 네 생각의 프라이팬을 늘려나가는 것,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초부터 나를 너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각의 프라이팬을 뭐 해버려라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버리고 그걸 부셔버리고 그걸 버리지 않는 한 나를 절대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며.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의 프라이팬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게 빨리 부서져야 한답니다.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만들어낸 금송아지일 뿐이에요. 금송아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베드로의 수준하고 비교되어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준과 사이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의 수준은 무한한 것이다.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7번뿐 아니라, 자, 7번을 70번까지, 다시 말하면 490번까지가 아니에요.
무한대로 무조건 계속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미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보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여호와는 뭐가 많으시대요? 여러분, 긍휼이 많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어떻게 보면 기준을 딱 세워놓고, 너 여기까지 와, 못 오면 너는 저리 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어차피 이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그냥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반복해서 계속 내시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용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면, 자, 8절, 9절, 10절,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사실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드셨고, 어떻게 보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죄만 지었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왜냐? 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무엇을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그다음 넘어가서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느냐?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단지 먼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용서하시려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용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무슨 다른 종교처럼 어떤 계약 관계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용서하심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그 관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허락되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생각하신대요? 자식으로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의 자식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잘하면 받아주고 잘못하면 내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여러분 절대 버릴 수 없는 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네가 깨끗하면, 네가 뭔가를 잘하면 그러면 내가 봐줄게, 내가 안아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네가 뭘 해도, 네가 어디서 얼마나 더럽혀져 있어도 상관이 없이 그냥 너는 내가 용서해야만 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그런 관계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어떤 관계인지. 작은 딸이 있고 큰 딸이 있대요. 근데 큰 딸이 얼마나 말을 안 들고 속을 새기는지 맨날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이놈의 버릇을 확실하게 좀 고쳐줘야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다시 한번 그런 잘못을 하면 너 내일부터 내 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딸이 이제 딸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의논하기를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혼을 내가지고 절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딸과 더불어서 큰 딸까지 다 데리고 차에 탔대요.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무도 없는 삭막한 공사장에 딱 가가지고 큰 딸을 내려주면서, 자, 얘기했지, 이제는 내 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 라고 이제 문 닫아놓고, 자, 이제 자동차를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발할 때 이 부모님들이 차에서 뭘 계속 봤을 것 같아요? 예, 백밀러를 보면서 얘가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따라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진짜 이 애가 막 손을 들면서 막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할 때, 됐다, 이제는 깨달았겠지, 한번 혼을 내고 태워서 가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창문을 쭉 내리니까 이 큰 딸 아이가, 이게 불과 한 6, 7살밖에 안 되네요. 근데 이 큰 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저씨, 왜? 이젠 딸이 아니니까, 아저씨,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까운 고아원이라도 좀 내려다 주세요. 이 부모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여러분 버리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도 기가 차고 황당해도 그냥 그 딸아이를 다시 태워서 돌아왔대요. 근데 그 딸아이가 나중에 커서 효녀가 됐대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가능하면 거룩하게 살았으면, 내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살았으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여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이미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에,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너를 자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3번 다 같이 시작. 용서는 의지적 결단임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결단만으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용서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는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상대방이 비록 용서를 구하며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상처, 이미 받은 고통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아프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제는 기억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않을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아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야지라고 결단을 해본들 여러분,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여러분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이 그 상처와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힘들고요.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용서도 구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더 용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인물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마른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자, 뭐 하려고 던졌어요? 여기서 굶어 죽게끔 하려고 던진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서 안 죽고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옥살이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1, 2년이 아니에요. 이 종살이와 이 감옥살이를 10년이 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 나중에 총리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어진 상황 가운데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제는 내가 내가 총리가 됐다고 해서 야, 그래 괜찮아, 이 형제들을 그렇게 쉽게 용서했던 게 아니에요. 그 10년 전, 10수년 전에 당했던 그 두려움과 그 상처와 그 억울함과 여러분,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2번이나 방에 들어가 가지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왜? 이런 요셉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궁궐 자체가 떠나가도록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한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울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용서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용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4번째가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공적인 용서를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 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결단한다고 내 힘으로 이 용서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용서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때 정말로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당했다?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극복하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그때 그 상황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때 그 상황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하여 건강하게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비록 결단은 했지만 마치 그 불씨 위에 아주 얇은 재 하나를 덮어 씌워놓은 것처럼 바람 한 번만 불면 그냥 확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2번씩이나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비록 당신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팔아버렸지만, 근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버리시고 이런 피해 의식을 버리시고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해석이 가능하면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지는 순간 이 형들이 굉장히 겁에 질려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아버지 때문이라도 복수를 아마 안 했겠지.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해서 이게 이제 이들이 막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자,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네. 네. 당신들은 비록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을 스스로 덮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들의 의도는 그대로 맞아요. 해코지 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 하지만 비록 당신들은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을 뭘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꾸셨대요.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시간이 지나도 이 용서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얼마나 많이 결단을 해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불쑥불쑥 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과 여러분 이 상처들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털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게 여러분들의 여러분 올무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어떤 믿음의 성장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리시고, 그때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건강하고 온전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 예담교회가 김포에 온 지 이제 3년이 좀 넘어가요. 저희 예담교회가 이 김포에 오기 전에 서울 녹본동에 있었습니다. 녹본동에 있었을 때 사실 저희 교회가 있었던 장소가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철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조합과 더불어서 막 협상이 되어지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되게 억울하게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밀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서 아무리 재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풀릴까? 뭐 이런 식으로 쫓겨나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밑에가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면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려가 보니까 저보다 뭐 한 이만큼씩 큰 장정들 거의 한 30여 명이 교회 밑에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뭐 하고 있냐, 다 때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별의별 일을 당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이게 지금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고등법원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밀고 돌아서 다 때려 부시고 막 컨테이너 막 갖다 놓고 막 쓸어 나가기 시작하는. 와, 저는 그때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합에 달려가 가지고 조합장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만이라도 연기해 달라고 저는 진짜 무릎을 꿇고 빌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철거가 됐어요. 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저는 녹본동 그 앞에를 안 가요. 그 통일로 그 앞길을요 제가 딱 한 번밖에 안 가고 웬만하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가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심지어 강제로 철거당하고 난 뒤에 재판에도 다 졌어요. 뭐 이게 안 풀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앞에는 지나가지도 않고요. 그 앞에는 막 아파트들 다 들어와가지고 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심지어 그날이 9월 11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 왜 그러냐면 그날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결혼기념일 하려고 엘레나 사모는 그 대학교에 강의 갔다 오는데 전철 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막 다 깨트리고. 그날 저녁에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근사하게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난리가 났어. 얼마나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저는 그게 억울하게 당한 것으로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철거가 되어지면 그날 밤에 저희가 잘 곳이 없었어요. 근데 철거하는 그쪽 담당 변호사가 저한테 30만 원을 주더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 여관이라도 얻어서 자라는 거야. 이 30만 원 이거 가지고 며칠을 자겠습니까? 근데 딱 그날 밤 잘 수 있는 장소까지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별로 감동도 없고 남의 일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정이 딱 떨어지게끔 해서 진짜 손을 탁 털고 어디에 집중하게끔, 여러분 김포에 여기 와서의 사역에 집중하게끔 하셨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되게 고생했거든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성도는 하나도 안 늘어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김포에 딱 오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계세요.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상처가 사라지진 않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 이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마음이 아픈 건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아직도 아프지만 치유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자로서의 의식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잘 해석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